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번 주 말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자. 빨리 잤습니다. 자고 나면 주시겠지. 그러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뭘까? 예배 전에는 꼭 주시니까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이번 주 전체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전체 특성이 무엇입니까?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딱 펼쳤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전체 특성은 이 기쁜 소식이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이나 주제를 주세요. 그래야 성경을 찾으니까. 네, 가브리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전체 찬양으로 나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까? 속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속사람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속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브리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한번 등장하고 신약에 한번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야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내가 주는 꿈과 이상을 네가 풀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점술가들,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 타고날 때부터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은 풀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엄밀한 말씀을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니엘은 풀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무지한 사람들, 지금도 사람들이 무지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무지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뺏고, 뺏는데 방해하면 때리고, 때리는데도 방해하면 죽여버렸습니다. 나라를 뺏으려고 하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니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죽였으라도 너희들의 민족은 멸절시키고 그 영토를 차지하리라. 그 영토에 우리 후손들을 보내어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나 좋은 집에 산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하는 사람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이 무력을 써서 사기를 쳐서 뺐었다 그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강도짓을 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그 집을 얻었다 그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금수저 행세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른다. 저 사람이 지금은 건강하고 멋있고 예쁘고 행복한 가정이다, 좋은 사람을 만났네 라고 하겠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말로 되지 않으면 뺏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적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나약한 자의 사탕을 뺏어버립니다. 형이, 오빠가, 언니가 동생의
과자를 좋은 선물을 뺏어버리면 말로 되지 않으니까. 맞지요? 왜?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본능입니다. 뺏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인류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 인류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성장했을 때는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급까지, 아니 사사시대급까지,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을 믿었잖아.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사람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 힘센 강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처럼 만물의 융장인 사람들은 신을,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는 선지자가 없는데 현인들이 있었고, 현자가 있었고, 덕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마음이라는, 양심이라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고로 하늘의 법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못 피해갑니다.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염라대왕이 거울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가져와라. 거울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건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제가 몰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느껴지니까 다음 생이 있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귀신을 인정합니다. 왜? 보니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경험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무수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못 전합니다. 제가 공부한 걸 생각하면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책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벌로 따지면, 공부한 양을 치면,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퇴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떡을 수년 동안 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미래는 모르니까.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야, 너에게 이상과 꿈을 푸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시대를 감당했습니다. 모르고 감당하는 것과 믿고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알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와서 가브리엘이가 또 등장을 하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사가랴 또한 마찬가지 아비야 반열이었으니 아론의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힘듦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엘리사벳도 힘들고 사가랴도 힘들고, 사가랴는 남자 구실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여자 구실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하물며 제사장인데 아비야의 반열인데,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데 어찌 아이를 낳지 못할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할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우와, 천사가 왔습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천사를 직접 봤는지 아니 음성만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다는 것입니다. 계시만 받는 겁니다. 영음만 듣는 것입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만약에 천사를 봤다 그러면 어때요?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너는 말을 못하리라 했습니다. 네 아내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한다. 설마 했는데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나? 신의 은총이 있나? 말 좀 해달라 그러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이 여러분 잉태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주 앞에서 엘리야 같은 사명을 한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자다.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은 누구한테 갑니까? 마리아한테 갑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한마디로 독생자가 태어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너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을 했다. 못 들었는데요. 임신을 했다. 마리아가 바로 쫓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나서 비밀로 숨겼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때요? 또 사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로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과 자기밖에 모르는데 세상에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엘리사벳이여 임신한 걸로 알고 있나이다. 네가 어찌 아냐는 거지.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 말을 했나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이를 낳는다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낳는다 하였습니다. 하니까 엘리사벳에는 아이가 있었거든. 자라나고 있었단 말이지. 아이가요 막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지금 마리아야 네가 오니까 너의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리고 천사가 이름도 지어줬는데
바로 요한이라고 하라 했다. 요한이라 하라 했고, 그래요? 저는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와,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 그리고 사가랴에게 마리아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한번 등장하고 신약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천사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꿈이라도 꿔보셨습니까? 예?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진짜 만났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음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 특별하거든 하지 말고, 그러면 특별하게 소외당하고 특별하게 왕따를 당할지어다. 특별하다 소리하지 말고 특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팔자입니다. 운명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보진 않았지만 그냥 느껴집니다. 우리 삼신할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자라지 않습니까? 삼신할매. 가브리엘이가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잉태를 알렸습니다. 생명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미카엘은 다니엘서에 또 등장하고 유다서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여자일까 남자일까? 예, 남자라 생각합니다. 왜? 항상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는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지만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인 것 같다. 가브리엘 또한 마찬가지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구나. 그리고 미가엘은 천군장이구나.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마치 국방부 장관처럼 경호대장처럼 장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도모하는 속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가브리엘은 다르게 표현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사하고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천사는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육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지요? 그처럼 천사 또한 마찬가지 육이 없고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흙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본 사람은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것입니다. 저는 속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속사람을 믿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창조주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가서 우리를 낳았으니 뭐겠습니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고로 천사들 또한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천사들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은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는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발달하면서 자기 지위를 떠났다. 이것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름은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밝혔습니다.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를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다니엘 시대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가 꿈풀이를 해가지고 왕의 꿈풀이를 해서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신약시대 때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메시아가 탄생한다 하였고,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함께해야 될 요한이가, 엘리야 같은 이가 탄생한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늘 실없는 소리, 안 좋은 소리, 맨날 야단치는 소리, 구박하는 소리 천사라고 느껴집니까? 귀신이지, 귀신. 평소에 나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면서 구박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짜증만 내, 썩만 내. 그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지. 귀신 같은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까?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늘 나를 괴롭히고 늘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하면 어때요? 천사를 안 하지. 마귀지, 마귀. 여러분, 나에게 복된 소식을 줍니다. 어떤 복된 소식?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간대.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하니, 기도. 기도 안 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게 어떻게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힘내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힘내자. 너 잘할 수 있다. 너 잘할 수 있어. 힘내.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천사의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을 주고 있습니까?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특정 인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브리엘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브리엘이가 되어야 되겠다. 가브리엘 천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브리엘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허물이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저지른 죄를 알면 만약에 오픈시킨다. 여러분
비밀로 하지 않고 말을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람은 누구? 부모밖에 없습니다. 내 못난 자식, 그래도 나를 보호해야지. 부모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누구밖에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네.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 찬양을 하고 있네. 말씀 공부를 하고 있네.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등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연쇄 살인마로 살 뻔했습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구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를 범해도 자살하지 말고 생을 포기하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0.01%의 가능성이 있으니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꼬닥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꼬닥 해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태원 경찰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경찰이 목이 쉴 정도로 외치고 더 큰 참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다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존중받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다른 것도 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 부족한 나를 하늘이 이렇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나에게 천사가 찾아왔구나. 천사가 나에게 계시를 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이 가브리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브리엘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천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지위를 떠나는 사단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는 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나가서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죄 많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깨꼬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못났고 능력 없는 사람이 와서 삿대질 해보세요. 받아줄 것 같습니까? 이 무인기 다 이럴 거야. 그죠? 좋은 차만 한번 타고 다녀보세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앞에서 화물차가 깔짝깔짝 걷는다. 바로 욕 나옵니다. 바로.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숙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임종 직전에 산소호흡기 떼려고 하면 어때? 떼지 마라 그 눈동자. 떼지 마라 이 새끼야. 제가 산소호흡기 그런다고. 그만큼 여러분 목숨이 죽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그러실 수밖에 없다지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에 거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중에서 누굴 택했다? 예수님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꼭 가브리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처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브리엘의 은혜를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이 부족한 육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단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덮어버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